오늘 말씀의 제목은 일곱째 인의 비밀, 일곱째 인의 비밀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계시록의 말씀들을 상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드디어 이제 8장으로 왔는데요. 8장. 요한계시록 8장, 이제 오늘은 5절까지만 먼저 한번 살펴볼 거예요. 좀 천천히 나가려고요. 천천히 나가서 8장을 하루에 다 할 수도 있는데 끊어서 좀 세밀하게 좀 보려고 그렇게 하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내용상으로 분류를 하게 되면 좀 세밀하게 나누면 세 개로 나눌 수가 있겠는데, 1절은 일곱째 인을 뗄 때에 반시 동안 하늘이 고요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2절은 그 인을 뗄 때에 일곱 천사가 무슨 나팔을 받았냐면 일곱 나팔을 받았어요. 그 말씀 2절에 나와 있고, 그리고 3절에서부터 5절까지는 그때에 다른 천사가 향연과 함께 성도들의 기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분향을 하고 봉헌을 하고 그걸 다시 단에다가 샥 뿌리는 대목이 5절까지 나와 있습니다. 1절 보시면 먼저 한번 1절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일곱째 인을 떼실 때 하늘이 반시 동안쯤 고요하더니. 예, 드디어 이제 일곱째 인을 떼셨습니다. 인을 떼시는 분이 누구지요? 벌써 잊어버리셨어요? 어린 양? 예수님을 얘기를 하는 거죠. 어린 양 예수님 마지막 이제 일곱 번째 두루마기에 있었던 마지막 일곱 번째 인을 딱 뗐어요. 이 계시록 2장 여기가 굉장히 중요한데, 그러니까 7개의 인이 있어요. 7개의 인 중에 맨 마지막 일곱 번째 인을 이제 떼는 거예요. 인을 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인 떼는 작업이 6장 1절에서부터 8장 5절까지 여기까지 일곱째 인이 이제 계속해서 있게 되는데, 오늘은 마지막 몇 번째 인? 일곱 번째 인을 뗐을 때 일어난 일을 기록을 하는 거예요. 일곱째 인을 떼시기에 합당하신 예수님께서 6장 1절에서 보게 되면 6장 1절 한번 보세요. 벌써 더 까먹으셨나? 6장 1절 보세요. 어린 양이 일곱 인 중에 하나를 떼시는 그때 내가 들으니 이 생물 중에 하나가 우리 소리같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예, 6장 1절부터 이제 첫 번째 인을 떼기 시작해가지고 8장 1절 여기서 와가지고 마지막 일곱 번째 인을 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걸 필두로 해가지고 6장 1절에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17절까지 몇 번째 인까지 뗐었냐면은 6번째 인까지 뗐죠. 그리고 7장이 그 안에 있어요. 8장과 6장 사이에 있어가지고 그 인을 떼는 가운데 많은 세상 가운데 어려움이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환난들이 있고. 그럴 때에도 7장이 왜 있는가? 그런 어려운 가운데 있는 말세를 살아가고 있는 성도들을 하나님께서 특별히 보호해 주신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말세를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말세를 살아가고 있는 성도들을 누가 보호해 주신다고요?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수를 7장에서 몇 명이라고 얘기를 했냐면 14만 4천 명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걸 다른 동네에서는 뭐라고 그런다고요? 그들만 구원을 받았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새로운 동네들이 있잖아요. 새로운 동네. 누구라고 얘기하기는 그렇고. 아무튼 그런 게 아니고 그 모든 구원받은 택한 백성들을 얘기를 한다고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잖아요. 그런 큰 환난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보호하신다는 의미로 7장에 딱 들어가 있는 거예요. 하늘에 찬송이 울려 퍼지게 됐었잖아요. 그리고 드디어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와서 예수님께서 마지막 일곱 번째 인을 딱 떼신 거예요. 대단한 일이 일어나야 될 것인데, 그치요? 두루마리 책에 있었던 것 중에 어디 두루마리가 뭐가 있을까? 이렇게 두루마리를 말아놨는데 마지막 일곱 번째 인을 딱 뗐는데 뭐가 대단한 일이 일어나야 되는데 몇 시간 동안 조용했다고요? 반 시간 동안 조용한 거예요. 세상이 조용했습니다. 하늘이 조용했어요. 하늘이. 반시 동안 조용했다. 반시라고 하는 시간은 그렇게 긴 시간인가요? 짧은 시간인가요? 짧은 시간이죠. 짧은 시간. 그러니까 이 시간에 대해서 신학자들이 이 시간에 대해서 다양하게 얘기를 합니다. 다양하게. 이 반시 동안 왜 조용을 할까? 찰스라고 하는 사람은 이것이 앞으로 3절에서부터 4절까지 그
성도들의 기도가 나오게 되는데,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시기 위해서 잠시 동안 뭐 하시는 시간이다? 조용한 시간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고, 또 다른 분들은 뭐라고 또 얘기를 하냐면, 다른 사람은 이것은 세상의 종말이 오기 전에 잠시 동안 조용한 시간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폭풍 전야처럼 그렇게 잠시 조용하다는 시간이에요. 이병기 목사님이 이 짧은 시간을 뭐하는 시간으로 활용을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냐면, 영적인 의미를 더해서 성도들이 무슨 준비를 잘 해야 되냐면 믿음 준비를 잘 해야 되는 시간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시간, 이 짧은 시간에 우리네 시간은 우리의 인생의 시간을 빗대서 얘기를 하신 것인데, 우리네 인생의 시간은 하나님의 시간에 비하게 되면 아주 짧은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그 시간 동안 우리는 무슨 준비를 잘해야 된다고요? 믿음 준비를 잘해야 된다는 거예요. 다른 일을 잘하는 게 아니라.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또 반 시간 동안 어떻게 됐다라고 그랬냐면 고요했다라고 되어 있어요. 고요했다. 그래서 문맥적인 의미를 말씀을 드리면, 이 고요했다는 의미는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서 하나님 앞에 드렸던 그 모든 기도들을 하나님께서 일일이 들으시는 시간이라고 보는 게 맞아요. 그 3절과 4절에서 보게 되면 그런 시간이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네 인생으로 얘기를 한다라고 하면, 우리네 인생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고 계신다? 집중해서 보고 듣고 계신다고 하는 거예요. 이해되셨어요? 그 시간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시간. 그러니까 참 4장, 5장, 7절에서 봤던 것처럼 4장에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그 어린 양 되시는 예수님께서 하나님 앞에 그 인대기 그 하늘에 엄청난 찬송이 있었고, 5장에서도 그랬지요? 보좌에 계신 그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찬송이 있었고, 7장에서도 14만 4천과 그에 있었던 수많은 셀 수 없는 사람들이 누구 앞에? 하나님 앞에 찬송을 드렸던 그런 대목들이 있어요. 그치요? 그런데 지금 하늘에서 그러한 찬송이 있었는데, 마지막 7번째 인을 딱 뗄 때에는 그 찬송이 샥 그치고,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하늘에서 무슨 일이 있었어요? 고요한 시간이 있었던 거예요. 고요한 시간. 아무도 아무런 얘기를 하지 않는 그러한 시간. 지금 저희들처럼요. 아무런 얘기를 하지 않는 시간. 왜 아무런 얘기를 하지 않을까? 하나님께서 이 본문의 말씀에서는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는 시간이고, 드라마식으로 얘기를 한다라고 하면, 임금이 주인공, 왕이 궁전으로 들어오려고 할 때에 드라마 같은 거 보게 되면 그 대관 내시가, 아세요? 대관 내시가 문 앞에 있다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주상전환합시오! 그러면 여기 모여있던 신하들이 막 얘기를 하고 있다. 그 말이 딱 떨어지면 어떻게 되죠? 막 얘기를 하고 있다가 이렇게 있는 시간. 그 시간이 지금 뭔 시간이요? 반시 고요한 시간. 지금 바로 뭔 일이 일어나게 되니까, 바로 뒤에서 연이어서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니까, 엄청난 이 세상에서 일어나게 될 재앙의 날이 있다는 것을 아니까 잠시 동안 어떠한 일이 일어날지 주목하는 그런 시간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는지 모르겠어요. 그때에 하늘에서는 또 어떤 일이 있었냐면, 2절 한번 읽어보세요. 2절. 내가 문에 하나님 앞에 시위한 7 천사가 있어 7 나팔을 받았더라. 그때는 또 어떤 때냐면, 마지막 7배 인을 딱 뗄 때에 하늘에 있는 7 천사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위했던 천사들이 나팔을 받아가지고, 나팔을 왜 받았겠어요? 불라고 받았겠죠? 받아가지고 나팔을 불기 위해서 딱 들고 있는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이게 무슨 얘기냐면, 마지막 7째 인은 7 나팔을 시작한다는 의미로서 시작을 하는 거예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7째 인을 떼면 무슨 나팔인지, 이제 7째 나팔 재앙이 시작되는 시간인 거예요. 이 7째 나팔이 있게 되면, 그 7째 나팔은 6장 17절 한번 보시겠어요? 6장 17절. 6장 17절이요. 그들의 진노에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하더라. 예, 여 일곱째 나팔은 6장 17절에 있어 얘기하고 있는 진노의 큰 날,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이루어지는 날. 스바냐 1장 14절 16절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한번 찾아보시겠어요? 구약성경 스바냐 1장 14절 16절. 여호와의 큰 날이 가깝도다. 가깝고도 심히 빠르도다. 여호와의 날의 소리로다. 용사가 거기서 심히 애곡하는도다. 그날은 분노의 날이요 환난과 고통의 날이요 황무와 폐괴의 날이요 캄캄하고 어두운 날이요 구름과 흑암의 날이요 나팔을 불어 경고하며 견고한 성읍을 치며 높은 강대를 치는 날이로다. 예. 그러니까 이 나팔이 울리게 되면 뒤에 가서 이제 일곱째 인이 떼어지게 되면 일곱 나팔 재앙이 시작을 한다고 그랬어요. 다음 주에 살펴보게 될 것인데, 일곱 나팔은 진노의 큰 날, 마지막 심판이 있게 되는 그날을 알리는 나팔이 되는 거예요. 그날이 되게 되면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이 나팔 소리가 어떤 날이 되는 거고, 심판이 날이고 종말의 날이고 세상 모든 것이 끝나는 날이에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은 심판의 나팔 소리가 짠 나고 하늘에서 울려 퍼진다라고 하면 어떻게 되는 날이죠? 어떤 날이 어떤 날? 하나님, 저희가 168장에서 뭐 하나님의 나팔 소리 천지에 울릴 때에 누가 내려와요? 감동이, 저만 감동이 있나 보다. 그 날은 어떤 날이 돼요? 구원받은 어린 양의 피로 죄 씻음을 받은 저와 여러분 같은 사람들은 그날이 모든 구원이 완성이 되는 날이고, 믿지 않는 자들은 영원한 심판이 있는 날을 알리는 나팔 소리가 되는 거예요. 알리는 나팔 소리. 그리고 또 몇 명의 천사들이 있었다고 그랬죠? 2절 보시면 내가 보면 하나님 앞에서 시위한 7 천사가 있어. 몇 개 나팔? 7 나팔을 가졌다라고 하는 7은 만수를 가리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심판이 완전하고 정확하고 충만하였다는 것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심판하신다고 하는 겁니다. 그 심판의 날이 어떠한 때 이루어지는가를 또 보셔야 되는데, 그 말씀 3절과 4절 한번 보시죠. 3절 4절.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이 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들과 합하여 보좌 금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예. 여기서 보게 되면 마지막 7째 인을 딸 때에 하늘에서는 7 천사가 뭘 들고? 나팔을 들고 불나고 딱 있고, 그리고 다른 천사는 무슨 일을 하고 있냐면 제단에서 금양료를 딱 가지고 뭐를 담아요? 거기에다가 많은 향을 담았는데 거기에 또 뭐가 있었냐면 성도들의 기도도 같이 거기에다가 담아요. 담아가지고 누구한테 올라가요? 가지고 원래 저만 읽으셨나 보다. 하파야 보좌 앞 금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그 금단에 계신 분이 누구지요? 하나님 앞에 가지고 올라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올라갑니다. 마지막 7째 인을 뗄 때에 그 기도를 들고 천사가 당당당당 올라가 가지고 하나님 앞에 딱 드리는 거예요. 제가 그림이 그려지시나요? 마지막 인을 뗄 때, 몇 번째 인을 뗄 때에? 마지막 인을 딱 뗄 때에 하나님께서 그 천사를 시켜가지고 그 모든 성도들의 기도를 딱 들고 와가지고 하나님 앞에 딱 놓는 거예요. 이게 쉽게 얘기하면 성도들의 모든 기도가 언제 이루어지는가? 몇 번째 인을 뗄 때에? 마지막 인을 뗄 때에. 몇 번째 인을 뗄 때예요? 마지막 인을 뗄 때에 우리가 그동안 기도했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전에 올라가가지고 그때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5절의 말씀, 마지막 5절의 말씀이 그 말씀. 5절 한번 읽어보세요. 5절.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단 위에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음에 들성과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예. 하나님 앞에 올렸던 그걸 다시 천사가 향료를 가지고 와가지고 단 위에서 불을 딱 담아가지고 어디에다가 뿌려버려요? 땅에 확 쏟으니까 땅에서 뭔 일이 발생을 하는 거예요. 그때 뇌성이 나르고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일어나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뭐냐면 6장 9절 한번 보세요. 6장 9절 10절 한번 읽어보세요. 6장 9절 10절. 다섯째 일을 떼실 때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저희의 가진 증거를 인하여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 있어 큰 소리로 불러가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심원하여 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느나이까 하니. 예. 보호자 밑에 있었던 순교자들이 하나님 앞에 그 기도했어요. 그 기도가 지금 어느 때 이루어지고 있다고요? 지금 마지막 인을 뗄 때에 여기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이제 조금 더 의미를 확대를 하게 되면 저와 여러분들의 이 세상에서 하는 모든 기도가 궁극적으로는 언제 이루어진다? 마지막 인을 뗄 때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제가 여러분들한테 한번 말씀드려볼게요. 내가 드리는 기도가 이 땅에서 하는 모든 기도가 어느 때에 응답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마지막 인을 뗄 때에 제가 왜 초등학교 상승 계속 물어보는지를 알겠죠? 마지막 인을 뗄 때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땅에서 기도하는 모든 것들도 결국에는 어느 때 이루어진다? 마지막 인을 뗄 때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새벽마다 기도하고 1년, 10년, 심지어는 50년 동안 기도했던 그 모든 기도가 어느 때 이루어진다고요? 마지막 일을 뗄 때. 예. 그렇다라고 하면 한 번 기도해가지고 이루어지지 않은 것은 몇 번 기도해야 될까요? 두 번 기도해야지요. 맞나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면 여기서부터가 중요해요. 졸지 마시고 두 번 기도해서 이루어지지 않으면 몇 번 기도해야 되지요? 세 번 기도해야 됩니다. 쭉 넘어가서 100번 기도해서 안 이루어졌어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기도라면 몇 번 기도해야 되죠? 101번, 1000번 기도해야 됩니다. 1000번 기도해서 이루어지지 않았으면 10,000번 해야 되겠지요. 10,000번 해서 안 이루어졌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숨을 거뒀어요. 순교했어요. 그러면 그 기도한 것이 헛것인가요? 안 이루어졌으니까 헛것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기도할 때에 어떤 기도를 할 때에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왜 내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어주시지 않는가? 답이 여기 있어요. 언제 이루어진다고요? 마지막 일을 뗄 때. 예. 언제 이루어져요? 힘나지 않아요? 마지막 인을 뗄 때 이루어져요. 마지막 인을 뗄 때.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 괴로워하면서 기도했던 모든 것, 당장 이 세상에서 효과를 보는 그러한 기도가 아니고 언제 이루어지는 기도? 언제? 마지막 때에 이루어지는 그런 기도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도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라고 얘기하는지 알겠죠?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한 그러한 하나님의 뜻을 찾는 기도라고 했다라고 하면 그것이 언제 이루어진다고요? 마지막 때일 때, 마지막 인을 뗄 때 이루어져요. 그러니까 내가 이 세상에서 이루어지는 것, 내가 원하는 모든 그러한 기도가 이 세상에서 이루어지기를 바라지 말고 언제 이루어지기를 바라야 돼요? 마지막 때일 때, 마지막 때. 그러니 그것이 이루어지기를 바라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목사님들 그때 보통 그렇게 얘기를 해요. 협박조 비슷하게 해가지고 기도 왜 안 해요? 기도 열심히 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셔요. 그 대부분은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기도해가지고 언제 응답을 받으라는 거죠? 이 세상에서 보통 그래요. 이 세상에서 응답 받으라고 가르칩니다. 그러나 이 계시록의 말씀들은 그 모든 기도가 언제 응답이 된다요? 궁극적으로?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하는 뭘 얘기를 하는지 아시겠어요? 마지막 그 순간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그 순간까지 뭐를 놓으면 안 된다고요? 기도를 놓으면 안 돼요. 설령 내 기도가 이 세상에서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그거를 그러한 기도의 끈을 놓으면 된다 안 된다? 언제 이루어지니까요? 다시 한번 이제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도 기도하다 목사님 제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듣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런 얘기를 하면 된다고 안 된다고요? 안 된다.
뭔 얘기를 하려는지 알겠죠? 오늘 여기 나오신 분들은 아주 귀한 걸 듣는 거예요, 진짜.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 중언부언 기도하는 것 같고, 기도도 잘 못해갖고, 하나님 감사, 하나님 감사, 하나님 아멘, 아멘 할렐루야, 이것만 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죄송히 이렇게 표현해서, 그러한 무지몽매한 기도라고 할지라도, 그러한 기도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고, 들으시고, 언제 응답을 해주신다고요? 마지막 때. 그렇답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 세상에서 이루어지지 않는 것 때문에 좌절할 필요가 없대요. 제 말이 아니라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 말씀이 그 말씀이 계시록의 말씀. 누가복음 18장을 한번 가보세요. 다시 한번 확인을 하죠. 진짜로 그런가? 누가복음 18장 1절부터 한번 읽어보세요. 누가복음 18장 1절. 항상 기도하고 낭망치 말아야 될 것을 저희에게 비유로 하여. 예, 보셔요? 자, 보세요. 여기서 보세요. 이게 과부와 재판장의 그러한 비유의 말씀이지요. 뭐라고 그랬냐면 시작을 할 때에 항상 뭐하고? 기도하고 또 뭐하지 말아야 될 것을? 낭망치 말 것을 비유해서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의 전제는 뭐냐면 우리가 항상 기도해야 되고 또 기도하면서 뭐 해야 된다고요? 낙심하면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왜? 이 세상에는 낙심된 일이 많고 항상 기도할 수 없는 때가 많기 때문에 그 말씀이 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2절 한번 읽어보죠. 2절 쭉 합니다. 사람의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 아니하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관이 있는데 예, 계속 읽으셔요.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되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후에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 아니하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주께서 또 가라사대 불의한 재판관의 말한 것을 들으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저희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예, 거기까지요.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언제 풀어주죠? 예, 이제 교육의 효과가 나타나고 있어요. 언제 풀어준다고요? 마지막 일을 뗄 때. 그래서 8절의 말씀이 있는 거예요. 8절 읽어보세요.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예,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뭘 보겠느냐? 믿음을 보겠느냐. 요 말이 이해가 안 되신 분들이 많았을 거예요. 저도 주일에 한번 했었는데 내 기도가 언제 응답이 되기 때문에 마지막 일을 뗄 때에 응답이 되니까 이 세상에서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뭐 하기가 쉬워요? 앞에 1절에서 항상 기도했는데 뭐 하기가 쉽다고? 낙심하기가 쉬워. 왜 안 되니까? 이 세상에는 안 되는 것 같으니까 낙심한다고요. 그러나 낙심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언제 응답이 되니까? 귀에 딱지 않겠네. 이제 마지막 때 응답이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기도가 언제 응답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이 결론이에요. 이제 한 번만 더 하고 언제 응답이 됐으면 좋겠어요. 마지막 일을 뗄 때 응답이 돼야 되겠지요. 그러니까 그런데 우리는 제가 이렇게 자꾸 물어보는 이유가 뭐냐면 아셨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마지막 때에 응답되는 거 말고 어느 때 응답되기를 원해요. 내가 필요할 때마다 내가 필요할 때만 내가 한 번 딱 기도하면 하나님이 짠 하고 나타나가지고 샥 이루어지기를 원하죠.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다는 거죠.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항상 기도하되 그 세상을 보고 낙심하지 말고 끝까지 인내하고 참고 기도하면 언제 이루어 주시는가? 내가 다시 오는 그날에 그 모든 기도를 이루어 줄 것이다. 그때까지 이 세상에서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자가 있을 것이다 없을 것이다. 누가복음 18장에는 뭐라고 얘기하냐? 그때의 믿음을 있겠다고 없겠다고 그런 자들이 적다는 거예요. 그런 자들이. 우리 사랑하는 양문의 성도님들이 그 마지막 때에 남아있는 자들이 되셔요. 그
그 기도로 붙잡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자들이 되시길 바라요. 그 심판의 날이 이를 때에 그걸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마지막 때에 하는 기도.